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찾으신 성경 말씀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바보교회 바보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꺼졌네요? 그림을 방금 보셨습니까? 예, 그림을 보시면 누구 그림 같습니까? 예수님 그림이죠. 예, 보통 예수님 그림을 보면 그 서양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 그 모델이 됩니다. 파란 눈에 오뚜간 코에 붉은 입술에 금발머리에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림은 김병종 동양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눈은 좀 부은 것 같고 입은 벌어져 있고 멍하죠. 멍 때리고 눈물도 흘리는데 보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보 예수. 우리 예수님은 바보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도 보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정말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다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희생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자를 많이 먹고 싶죠. 그래서 자기 거 다 먹었는데 저희 옆에 것을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보니까 조금 발달이 늦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안 좋은 말로 두자로 부르곤 하죠.
좀 발달이 늦은 아이가 있는데 제 과자를 좀 뺏어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갔습니다. 얘야, 나하고 과자 따먹게 할까? 이긴 사람이 과자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이 똑똑하고 영민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가서 게임을 했어요. 하면 할수록 이 영민한 아이는, 똑똑한 아이는, 출세할 가능성이 많은 이 아이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발달이 늦은 아이는 욕심은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뺏고 싶었지만, 소원은 있지만 갈수록 과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과자를 많이 딴 아이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하죠. 과자 많이 따서 너무 기뻤습니다. 나 과자 많아. 잃어버린 애는 마음이 아프죠. 내 과자였는데 욕심 부르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옆에서 멀리서 보는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더만 그 아이 옆으로, 조금 발달이 늦은 아이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얘야, 나하고 게임할까? 과자 따먹기. 이 발달이 늦은 아이는 과자가 별로 이제 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뺏어가는 놈도 있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아이가 간 것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 영민한 아이가 조금 늦은 애 과자를 다 뺏어가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자기 과자를 주면 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로 받은 거니까. 얘는 과자뿐 아니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게임하자. 그래서 일부러 줘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늦은 그 애는 과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아이의 과자는 줄어들었어요. 자, 과자를 잃은 사람은 바보들입니까? 많은 경우에 과자를 잃은 것을 바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자를 많이 얻게 된 좀 늦은 아이는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과자를 일부러 잃어준 그 아이는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죠. 이렇게 바보 신앙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보 신앙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이신 김병종 교수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가 과자를 잃는 불쌍한 아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혼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그 아이 옆으로 간 것처럼 위에서 아파하시고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돈을 몇천 원 쥐고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은 있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 몰라요. 어떤 때는 신발을 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발을 하나 사줬는데 학교 가서 벗어났는데 비 오는 날 신발을 찾으니까 신발이 없어요. 누가 들고 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잊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자, 이렇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지난번 돈 잊어먹더만 이제는 신발도 잊어먹었네, 바보 같은 놈. 우리 아버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뭐라 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번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저도 속도 상하고 새 신발이니까 새 신발 잊어먹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옷까지, 옷도 다 주신 바보 같은 예수님.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입은 옷까지 로마 병정에게 뺏기신 그분입니다. 바보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멀리서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보. 그래도 그분이 좋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신앙인은 예배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손톱만큼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꼽만큼 따라가려는 그 노력을 성화라고 큰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화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성화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서 예수님 닮은 한 바보 같은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 여러분이 성경 안 봐도 좀 편하시겠죠? 자, 4절이 벌써 나왔네요.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말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봤는데 이렇게 시작하지만 느헤미야서 여러분 딱 성경 보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경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느헤미야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이 느헤미야 선거입니다. 신앙 앞에서는 누구나 평신도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평신도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착한 자식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아파트 주위에 돌 때 운동할 때 1시간씩 돌아갈 때 평신도예요. 거기서 무슨 목사가 있고 성직자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평신도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귀한 겁니다. 성경에 성직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룻이 성직자입니까? 다윗이 성직자입니까?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보 신앙이라 그랬죠. 바보 신앙인의 특징은 첫째가 관심입니다. 자, 맨 밑에 보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접촉을 하지 않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아까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것도 있고 근심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한번 가니까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더 생각할 수 있고 병원 구경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자, 사람들의 형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의 특징은 옆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산대? 밥이나 먹는데? 몸은 좀 어떻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관심이죠. 그 다음 넘어갈까요? 3절에 보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 능력이 수치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수치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말은 아니죠. 참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네요.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다 보니까
이루지 못하면 괜히 부끄러움을 느끼죠. 어떤 사람들은 좀 또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니까 그 사람들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도 당연히 불탔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상이죠.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보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아까 우리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신앙인이 술 팔아? 그것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은 최고위급 관원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몽했는데 한 사람이 떡 맡은 관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아실 텐데 몰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성경 조금 더 한다고 신앙 좋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히스기야 성경 거기 보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장군 이름 중에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랍사게는 아시리아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술 맡은 관원은 임금님 측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을 죽이려면 독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에다가 떡에다가 그걸 넣으면 임금님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그게 요셉 시대에 아마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암살 음모에 연루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은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은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밝혀졌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걸린 거죠. 죽은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는 진짜 술을 맡은 것도 사실이지만 관직 순서에 있어서 5번 안에 속하는 관직이에요. 다른 지금 말하면 수업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관직입니다. 근데 자기만 잘 살면 되죠. 자기도 지금까지 온다고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 가문의 자식이었거든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공부해서 출세해서 임금님 옆에까지 얼마나 어렵게 갔겠습니까? 자기만 잘 살면 돼요. 근데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산대? 요즘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동포들 어떻대? 그 물어보니까 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을 텐데 집이 불탔대요. 능욕을 당한답니다. 큰 글자는 하나지만 우리 인생의 무게를 알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살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저 가방을 사랑해. 그럼 그 가방이 좋은 가방을 말합니다. 좋지도 않은 가방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해. 뭐 잘생겼든지 뭐가 있든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 그럼 뭔가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나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제일 잘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고 사랑하겠어요? 꽃향기가 아니고 우리는 참 꽃향기가 좋아, 사랑해, 장미꽃을 사랑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말은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좋은 하나님 믿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고요? 살아보세요. 그렇지. 여러분도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연약해서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부족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파하면 더욱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좋은 신앙이니까 벌써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자, 앉아서 그랬죠? 앉아서라는 말은 아이고 마음이 아파, 의자에 좀 앉아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앉았어요. 백성들이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김 집사님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찬양대원 중에 누가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 일을 나 일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5절을 넘어갔네요. 4절에 보면 울고 그랬습니까? 울고가, 제가 히브리어 선생인데요, 히브리어 말 안 할게요. 울고는 통곡하고 그 말이에요. 소리 빡빡 낸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냥 이거 아니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울 것이 뭐 있어요, 총 높은 사람인데 자기나 잘 살면 됐지. 근데 그것이 아닌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픔을 크게 느끼는가 봐요. 이 우주에서 아픔을 제일 잘 느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고감도 느낌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픈 거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좀 기다리라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슬퍼하면, 이것은 장례식 때 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는 소리 치면서 흥흥 그렇게 울고, 하나는 장례식 간 것처럼 꺼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신앙은 성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신앙이고요, 좋은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날마다 야 이 자식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좋은 부모 아닙니다. 율법 부모지. 교회 성도들한테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 율법자가 그러는 겁니다. 자, 누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그러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자, 그 사람들을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세상에 오감 있죠, 오감이 발달되면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기도 잘 듣고 발명도 잘하고. 육감도 있죠, 육감.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은 없지만 눈치채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있습니다, 단어가. 근데 칠감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칠감은 뭐냐면 남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7번째 감각입니다. 아무나 못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제가 장난치는 겁니다. 칵 꼬집죠? 그 위에서 아야 그래요. 누가 아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칠감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며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는 것은 연속극 보고도 울 수 있어요. 슬픈 영화 보면 울죠. 깡패들도 지그들끼리는 울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내가 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조금 100분의 1 정도는 옆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요즘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젊은이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직장을 구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조금 아파하면 어떨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 자,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건 1장 4절이죠. 2장 4절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죠. 자,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막 금식하고요. 일부러 금식 기도할 거 없습니다. 나는 10일을 금식해야지. 그런 거 없고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밥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뭐 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 기도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엎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밥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느헤미야가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냥 생각나만 기도하는데 임금님께서 하루는 불렀어요. 높은 관례니까.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님 술 맡은 거느니 얼굴이 이상하다 그러면 너 암살 음모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또는 술 먹는 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야, 이 기분 나쁘게 이게 뭐 술잔 앞에서 이 얼굴이 뭐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얼굴이 슬펐어요. 백성들 걱정한다고. 그런데 임금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너 얼굴이 왜 그래?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예!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1초 못 넘깁니다. 이런 기도는 1초 못 넘어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1초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길게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길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의지로 1초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를 앞세우지 말고 주님 1초, 누가 상담 전화 오면 주님 전화 왔네요 1초, 무조건 1초입니다. 자, 1초 기도를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 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투신을 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하는 말이 임금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이사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있으니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 연구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없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힘드시니까 가능하면 뒤로 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일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학교도 그래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뒤에서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자꾸 일을 맡기는 사람도 있어, 남한테.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헌신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주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세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학금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니 느헤미야도 조금은 닮았겠죠. 뭐 생명은 못 주지만 제가 그래도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서 그 나라 불탄 거 집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한번 그렇게 하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의아했습니다. 바보. 바보는 참 좋은 말입니다. 바는 바로, 보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 그게 바보입니다. 바로 보살피는 것, 바보입니다. 이것은 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총리를 하시던 한한상 총리께서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그렇게 적어놨어요. 바보 예수인 이유는 바로 보시고, 우리 주님은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로 보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보 예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삶만 봐도 되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을 그냥 조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과자를 자꾸 읽고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과자 하나 이뤄주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려운데 뭘 또 이렇게 나눠주라고, 바보처럼 살아라고, 내 기도받기도 어려운데, 내 삶도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혹시 이것이 짐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조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아픕니다. 저는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나도 삶에 지쳐 있습니다. 나는 너무도 낮은 곳에 있어서 더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프게 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조금만 아파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심정 아닐까요? 저기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맺는 이야기 합니다.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죠. 신방도 잘 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좋은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고맙고 그렇잖아요. 뭐 그냥 기도 안 해줘도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음에 잘 되지만 현재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다니면서 부잣집에 가서는 그냥 가방에 쌀을 쥐어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쌀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퍼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무슨 뭐 이거 가져왔네 저거 가져왔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쌀 가져가서 퍼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거기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뭐 권면 위로 없고 그냥 필요한 거 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 그 집에 안타까운 기도를 쌀은 주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갈까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바보 예수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아파하셔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생기게 됐어요. 입은 벌렸죠. 모든 걸 준 바보처럼.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 같은데 아니고요. 예, 여러분 얼굴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얼굴이구나. 저는 이 그림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가진 것을 위로하고 기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우리, 여기 어려운 힘들고 세상 세파에 힘드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으니 바보 교회, 바보가 뭐라 그랬죠? 바로 보고 보살피는 교회, 바보 신자, 바로 보고 보살피는 신자. 주님, 정말 저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